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과 21장, 22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저희는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두마와 아라비아 그리고 예루살렘과 셈나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심판의 예고 제9바 이 부분을 보시면 저희 조는 다 심판의 예고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이거 엔터 치면 넘어가나? 스페이스 치면 넘어가나? 엔터? 네. 1절부터 3절까지는 묵시문학으로 분류가 되는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제 고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식으로 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의 예고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대의 구분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아스돗을 치던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그리고 시대는 히스기야 왕 때로 분류가 되고요. 이제 2절부터 보시면 본격적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정유 형제님을 불러서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정유야, 이제부터 신발을 벗고 옷을 벗고 3년 동안 다녀. 너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애굽과 구스에게 징조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왜 신발을 벗고 옷을 벗고 다니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벗은 발이 의미하는 것이 있을 텐데 벗은 발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면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뭘까요? 뭘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일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고대 노예였죠. 맞아요. 노예들이 벗은 발과 벗은 몸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말은 너가 노예처럼 다녀라. 즉 애굽이 노예와 같이 될 것이다. 너가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애굽과 구스가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너가 미리 예표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해서는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수준이 엄청 낮아진 거예요. 눈으로 봐야지 믿을 수 있고 눈으로 봐야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매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애굽은 어떤 나라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굽은 4대 문명이 있었고 또 강하고 오래된 나라였으며 고대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가 세워졌을 때 저희 나라가 구석기 시대라고 맞나요? 어쨌든 그 정도로 애굽이 엄청나게 오래된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강한 나라가 갑자기 망한다고?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선진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망한다고 했는데 이 예언이 과연 성취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알아봐야 될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가야 합니다. 방금 조금 많이 말씀해 주셔서 살짝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아수르의 영토를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때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수르의 영토와 이스라엘의 영토를 비교한 건데 저기 초록색으로 정말 동그랗게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우리나라 같이 쬐깐하죠. 그리고 그 뒤에 빨간 것들이 다 아수르 영토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힘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이거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진 것만큼 뭐가 있었겠어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기병과 전차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약탈한 그 영토에다가 과세를 엄청나게 징집하고 또 약탈도 일삼고 엄청나게 잔인한 일들을 많이 하는 민족이었으며 그 사마리아가 엄청나게 배척을 당하잖아요. 신약에 보면은.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정복해서 거기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결혼을 시켜서
혼혈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선민 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배척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는 그 영토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토의 사람들의 정신까지 지배하는 정말 좀 무자비하고 잔인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될 4명의 왕이 있어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려면 점점 아수르의 왕들은 한 명도 만만한 왕이 없어요. 다들 뭔가를 해. 영토를 확장시키거나 통일을 시키거나. 근데 웃긴 건 점점 강해져요. 한 명이라도 삐끗하는 왕이 없어요.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왕은 사르곤 2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사네립이고요. 네 번째 왕은 에사라돈이며 네 번째는 아슈르파니팔입니다. 근데 사르곤 2세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르곤 2세하고 사네립은 그냥 이 시대, 이사야가 쓰여진 시대에 이 두 왕이 통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넣어둔 겁니다. 이 세 왕을 중점적으로 알아야 하는데요. 이 왕이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집트에게 어떠한 공격을 가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처음에 이집트 침공을 계획을 해요. 사네립 때 되게 아수르가 강성하기 시작하거든요. 엄청나게 강성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쳐들어왔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근데 전염병이 돌아서 실패를 합니다. 그냥 계획만 하고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왕이 에사라돈이었어요. 그러면은 계획을 했는데 무산이 됐잖아요. 못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차기 왕이 그거를 수행을 해야겠죠. 그건 수순이죠. 그래서 에사라돈이 이집트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멤피스 지역을 탈환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집트의 왕이 누구였냐면 타하르타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저기 누비아까지 도망을 갑니다. 누비아가 저 끝에 있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화도 같이 맨날 강화도로 도망가잖아요. 왕들이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에사라돈이 탈환하고 나서 죽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집트는 이때가 기회죠. 죽었을 때 정세가 불안할 때 다시 쳐서 멤피스를 탈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아슈르파니팔이라는 왕이 이제 나설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침공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또 다시 쳐들어가서 멤피스를 탈환을 하고 또 누비아로 도망을 가요. 근데 여기서 이 타하르타 왕이 죽고 그 조카인 탄탄니아 뭐 이상한 얘가 어쨌든 왕이 돼요. 이 왕이 돼서 다시 또 멤피스를 탈환을 하려고 도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슈르파니팔이 테베까지 먹어버려요. 근데 이 테베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중심부고 수도예요. 그래서 사실 수도가 먹히면 끝난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집트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됐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화권이 이때 완전히 합쳐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 알아볼 때 갈그미스 전투도 있잖아요. 애고방이 죽고 바벨론한테 복속되는. 근데 또 아수르와의 전투도 있고 해서 헷갈렸어요. 뭘까? 근데 성경을 제가 제대로 안 봤더라고요. 성경 사절에 보면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라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갈그미스 전투가 아니라 방금 저희가 말한 아수르와의 전투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이제 21장 바벨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1절부터 2절까지는 심판 예고고 3절이랑 4절은 심판 예고에 대한 저자의 심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가 심판 예고입니다. 여기서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사실 이사야서 준비한다고 제대로 안 공부하고 이렇게 훑어봤을 때 무슨 이게 암호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대체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몇 번 읽다 보니까 이 5절에서 저는 딱 이렇게 꽂혔어요. 이게 완전 힌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들은 잡지식은 많아서 어떤 사건이랑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파봤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바벨론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바벨론 성은 내벽이 7m, 외벽이 4m로 그럼 총 11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성벽의 폭이 엄청나게 넓었어요. 그래서 전차 2대가 나란히 달릴 수가 있었는데 그 말은 말 4마리가 동시에 이렇게 달릴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넓은 편이죠. 그리고 성벽 높이도 10m에서 20m 정도로 굉장히 높았으며 강 위에 지어진 성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최대의 도시였으며
지구상에 알려진 고대의 성 중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성 안에 이제 고레스 왕이 나와요. 좀 있다. 그 왕이 계속 이제 다른 나라를 치면서 이 바벨론 성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은 이 성이 식량을 확 비추고 해가지고 안에는 무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도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강 위에 성이 지어졌다 했죠. 이 유프라테스 강이 성문을 통해서 흘러요. 그러면 성 안 가운데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 시 제일 확보돼야 될 거 매번 말했죠. 물이라고 했었죠. 물과 식량이 제일 중요한데 얘네는 20년치 식량도 있고 안에 물도 있어요. 그 물은 강이에요. 심지어 절대 끊기지 않아요. 그리고 성벽도 높아요. 성벽 폭도 높아요. 그리고 넓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뛰어나요. 얼마나 자만했을까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정말 아무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 약간 정말 타노스처럼 엄청 강한 존재였을 겁니다. 바벨론 성은. 이때 바벨론의 왕은 누구였냐면요. 벨사살 왕과 나보디더스 왕이라는 두 왕이 있었어요. 네, 나보디더스 왕은 이때 고레스 왕을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졌어요. 져서 어떤 성으로 퇴각한 상태였고 이 바벨론 성에는 이 벨사살 왕만 지키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바벨론의 그런 마지막 밤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와 그리고 키로파에디아라는 사람이 책에서 쓴 내용을 발췌해서 한 내용입니다. 자, 바벨론 성에 이제 고레스가 도착을 했어요. 고레스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성을 침략해야 돼서 쭉 살펴보는데 진짜 쉽지가 않아. 성 안으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겠고 크고 너무 견고하고 심지어 식량도 너무 많고 물도 가운데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망했다. 이 성은 정말 조금 정복하기 쉽지 않겠구나 하면서 고민에 빠졌다고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정복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성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 벨사살 왕이 축제를 벌이고 사람들과 술을 진탕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고레스 왕의 군대들이 와서 성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 안에서는 축제를 벌일 수가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교만했던 거예요. 식량도 있고 물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우리 성은 튼튼하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네 포위하든지 말든지 우린 먹고 놀게 하고 축제 중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대왕은 이거 어떡하지? 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던 중 저 물만 안 들어갔어도 물만 없었어도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물이라도 끊으면 알아서 기어 나올 텐데 했는데 물이 성 안으로 들어가네. 그러면 그 물을 따라서 우리도 들어가면 되겠네. 약간 이런 생각에까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묘안을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프라테스 강 옆에 이렇게 길을 파면은 물이 옆으로 새잖아요. 새면은 어떻게 강 수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얕아지죠. 원래 유프라테스 강 폭도 엄청 넓고 수심도 깊어서 그 군사들이 절대 건널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옆에를 다 파니까 물이 옆으로 새면서 넓적다리, 허벅지까지 물이 낮아졌대요. 그래가지고 옆에 파서 물이 낮아졌을 때 이제 고레스 왕이 물이 낮아지면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이제 고레스 왕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투 태세가 아니죠. 그냥 이제 술 먹고 축제하다가 그들을 맞은 거예요. 이미 취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되게 손쉽게 바벨론 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5절이 힌트가 됐다 했죠.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라는 이 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환상, 그 본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고레스 왕은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라고.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도 적혀 있고 바벨론 성을 어떻게 탈환할지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엘람이어 올라가고 메데여 에어사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엘람이 처음에 궁금했는데 이제 조사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엘람이 바사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생기는 나라가 메데 바사거든요. 바바헬로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엘람이 바로 바사였고, 저는 엘람이 올라가고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올라가고? 뭘 올라가? 했는데 일단 엘람이란 나라는 티그리스 강 동쪽에 위치한 강대국이었고 메데에 복속됩니다. 그리고 수산 도시가 수도원인데요. 에스더서의 무대가 되는 수산궁이 이 수산이라는 나라에 있어요. 수산이라는 도시에 있어요. 보면 제가 아까 말한 엘람이 올라가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지도를 보시면 엘람이 있고 바빌로니아가 여기 있죠. 바벨론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엘람이 바벨론을 치려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번역이나 다른 버전 성경을 찾아봤더니 세번역에는 엘람아 공격해라, NIV에는 엘람 어택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메데랑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쳤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나당연합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얘네도 엘람과 바사가 메데와 바사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치러 갔다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이 구절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21장 자체가 아예 그 문자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보면 이거 영화 보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앤데 어쨌든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이제 타노스를 이기려고 막 미래를 보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근데 1400만 개의 미래를 보는데 그 중에서 타노스를 이길 미래가 단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죠.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비슷한 맥락으로 이사야 선지자도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위대하고 타노스같이 강한 성,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게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문자 그대로, 본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거는 심지어 200년 전에 예언이 됐는데 다 성취가 됐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절이랑 4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이에요. 되게 괴로워하죠.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두려워하고 막 엄청 떨려해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주변 나라들이 계속 하나님이 묵시를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망할 거다, 망할 거다, 망할 거다 경고를 하시잖아요.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 묵시를 그 환상이라 해야 되나요? 그거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근데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큰 성이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니까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위압감과 두려움이 감쌌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까지 미칠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다들 죄를 지었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었죠. 근데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습니까? 아니죠. 계속 잘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이 심판이 예루살렘까지 오겠구나.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자, 21장은 두마입니다. 두마는 이제 11절, 12절인데 선포와 회개 촉구이고요. 이제 새에 사는 에돔을 말하고 밤이 의미하는 것은 어두운 공포, 고난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에돔아,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어두움이 찾아올 거다. 아침이 오지만 그래도 밤이 계속 오는 것처럼 계속 반복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21장은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13절은 심판 예고고 14절은 회개 촉구, 16절, 17절은 심판 예고로 이루어집니다. 아라비아, 자 여기서 16절, 17절이 중요한데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게달 자손에게 품꾼에 저항한 기한같이 1년 내에 이제 너네가 다 세멸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들 직장이 많으시니까 우리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으면 월급날이 하루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루라도 미뤄지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힘들죠. 어림도 없죠. 뒤집어 엎어야죠. 그러니까 월급날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품꾼의 정확한 기한가치라는 말은 단 하루도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이 예언이 성취될 거다. 너희가 1년 안내에 단 하루도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계획한 날에 너네가 세멸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성취되었을까요? 이제 아수르 연대기에 보면 사네립 시대가 704년부터 681년인데 이사야 기렉 연대가 739에서 680년대예요. 시대가 맞물리잖아요. 근데 사네립이 게달을 정복했다라는 그 말이 아수르 연대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대가 맞물리기 때문에 1년 내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말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게까지 올 거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았다고요. 이제 예루살렘에게 왔어요, 드디어. 자, 이건 모든 장이 심판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이 나와요.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3개의 골짜기가 있거든요. 3개의 골짜기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라는 말은 예루살렘 지붕 굉장히 평평했다고 해요. 저희 한국이랑 조금 달라서 이곳에서 잔치를 많이 열기도 하고 여기서 막 밥도 먹기도 했던 그런 곳인가 봐요. 그래서 소란하고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번창하고 풍성했던 지난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절, 3절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2절, 3절이 어떻게 바벨론인 걸 근거할 수 있냐? 이제 6절에 보면은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다고 했는데 엘람 아까 저희가 바사라고 했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다고 했죠. 근데 기르는 북쪽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라고 알 수가 있고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기병들이. 근데 포위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눈을 가리셔가지고 유다들이 예루살렘이 못 봐요. 이게 포위를 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딱 빼내시니까 그제서야 적들이 우리를 포위했구나. 우리가 지금 사지에 몰렸구나. 그걸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렇게 사방이 포위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원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한테 와서 회개하고 엎드러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히스기야 왕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말한 적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일이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서 아까 그 바벨론 성처럼 안으로 물을 이끌어서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옥을 개수해서 쓸모없는 가옥을 헐어가지고 그런 걸로 성벽을 더 견고하게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계획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회개하라 라고 외치시는데 13절을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그냥 이거예요. 그냥 대대로 되라. 나는 회개 안 할란다. 망하려면 망해라. 해라 디해라 하고 그냥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엄청 나셔서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진 않고 오히려 막 나가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셔요. 저는 이 말씀은 좀 무서웠어요. 하나님은 정말 여기까지. 그래서 예레미야 이 예언은 또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장 14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사면 성벽이 헐고 한번 정복이 됩니다. 아까 저희
그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던 부분 봤었죠. 기르 사람. 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네, 이거는 또 이제 셈나에 대한 예고인데요. 셈나가 누구냐면 유다의 국고를 맡았고 궁의 재물을 차지한 사람이고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자 궁의 재물을 담당하는 총책임자예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 얘기하다가 이어서 왜 셈나가 나오냐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는데 잘못된 길을 갔잖아요. 그러면 사실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알려줬어야 됐어요. 이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이 길로 갔어야 된다고 알려줬어야 됐는데 셈나는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의 좋은 무덤을 준비했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의 무덤을 팠어요. 자기 무덤을 준비하고 왕에게는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셈나가 포로가 될 것이며 이방 땅에서 죽어서 오랫동안 기억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셈나가 폐위된 후에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을 예언을 하는데 이제 엘리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고 여호아스의 형이고 이름이 여호와김으로 계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났네요. 왜 이렇게 뜨지? 네. 어쨌든 네,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적용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까지 심판하시는 이유가 죄악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제 앞에서는 가차 없으시고 원가지인 예루살렘마저 가차 없이 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덧붙여진 가지잖아요. 물론 저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죄악과 멀리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더 상황이 어려워졌던 것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